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숨기고 있던 놀라운 진실 7가지. 길이 300큐빗, 너비 50큐빗, 높이 30큐빗.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크기입니다.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만 135m가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라 불리는 우리나라 조선소에서도 이 크기의 배를 만들려면 최첨단 장비에 수천 명의 기술자가 수년을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방주를 맨손으로 지었습니다. 크레인도 없이, 설계도면도 없이, 바다도 없는 산에서 8식구가 이것을 지은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오셨을 테니까요. 동물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비가 쏟아지고 비둘기가 날아가는 노아의 방주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그 장면이죠.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성경 원어를 펼치고 고고학 자료를 찾고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를 확인하면서 저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방주에는 돛이 없었습니다. 노도 없었습니다. 방향을 잡는 키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노아의 몫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1년 터키 아라라트 산에서 과학자들이 최첨단 장비로 땅속을 스캔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다. 해발 5,000m 산 꼭대기에서는 바다에서만 살 수 있는 조개 화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고대 점토판에는 노아의 방주와 놀랍도록 닮은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 세계 거의 모든 문명의 대홍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도, 남미에도,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문명에만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왜 그 문명에만 없는지 이유를 들으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 안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 7가지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동화책 속 예시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과 성경이 만나는 자리에서 드러난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이 진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주는 배가 아니라 피난처였다. 방주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답은 성경 원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주라고 부르는 이 단어,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여기, 노아의 방주. 나머지 한 번은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아기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아기를 눕히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 갈대 상자, 성경 원어로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인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울 때 그 상자에 노를 달았습니까? 돛을 세웠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방향을 정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넣고 물 위에 띄운 겁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누가 건져줄지 오직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같았습니다. 테바. 이 단어는 항해하는 배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 위에 떠서 생명을 지켜주는 피난처. 방향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그것이 방주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배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피난처를 지은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습니다. 언제 멈출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정확히 머물렀습니다. 아라라트 산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테바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방향을 제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운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테바, 이 거대한 피난처를 노아는 실제로 지어야 했습니다. 맨손으로.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바다 없는 산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다. 기원전 약 3000년. 아직 이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던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2장 6절.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배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도 길이 135m짜리를. 산에서. 노아가 처음 한 일은 나무를 베러 간 것이 아닙니다. 땅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135m. 이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려면 땅이 단단하고 평평해야 했습니다. 노아가 발로 직접 땅을 밟으며 토양을 확인하고 주변 지형을 살피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측량 도구도 없었습니다. 지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두 발뿐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주변 사람들의 눈이 느껴졌을 겁니다. 저 노인이 뭘 하는 거야? 빈 땅에서 뭘 재고 다니는 거야? 노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다졌습니다. 터가 잡히자 다음은 나무였습니다. 성경은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잣나무. 단단하고 무겁고 수지가 많아서 물에 강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료까지 정확히 지정해 주신 겁니다. 노아와 세 아들 셈, 함, 야벳. 넷이서 이 거대한 나무를 도끼로 베기 시작합니다. 한 그루를 베어 넘기는 데만 하루가 꼬박 걸렸을 겁니다. 쓰러지는 나무 소리가 온 산을 울렸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무 소리를 듣고 올라왔을 겁니다. 도대체 이 많은 나무를 베어서 뭘 하려는 거요? 배를 짓는다고? 바다가 어디 있어? 노아는 나무를 뱄습니다. 그 다음 날도 뱄습니다. 그 다음 날도.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통나무를 작업장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바퀴도 없었습니다. 가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크레인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노아가 사용한 방법은 고대인들이 쓰던 나무 롤러였습니다. 큰 통나무 아래에 작은 통나무들을 깔고 밧줄과 지렛대를 이용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톤의 나무를 몇 미터씩 옮기는 겁니다. 통나무가 앞으로 나아가면 뒤에 있던 롤러를 다시 앞으로 옮깁니다. 다시 밀고, 다시 옮기고, 느리고 고되고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저 영감이 진짜 배를 짓겠다고 나무를 나르고 있어.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더니 미친 거 아냐? 노아는 나무를 옮겼습니다. 목재가 쌓이기 시작하자 방주에 뼈대를 세우는 단계가 왔습니다.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은 용골이었습니다.
용골은 배의 척추입니다. 방주 전체의 무게를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구조. 135m 길이의 용골을 한 그루 나무로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여러 개의 거대한 들보를 이어 붙여야 했습니다. 고대인들이 사용하던 암수 맞춤.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서 끼워 넣고 단단한 나무못을 박아 고정합니다. 잘 만든 이음새는 통나무 자체만큼이나 견고했습니다. 용골 위에 갈비뼈를 세웁니다. 갈비뼈는 배의 옆면을 형성하는 뼈대입니다. 하나씩 세워질 때마다 방주의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없는 곳에, 비가 내린 적 없는 세상에 현대 건물만한 거대한 나무 구조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관심을 끊었습니다. 저 집안은 이제 끝이야. 수십 년째 저러고 있으니 뭘 더 얘기하겠어. 노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단계, 역청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6장 14절. 역청은 땅에서 얻는 천연 수지입니다. 이것을 끓여서 걸쭉하게 만든 뒤 뜨거울 때 나무 표면에 발라야 합니다. 식으면 단단한 방수막이 됩니다. 안팎 모두 135m 길이 3층 구조물의 모든 이음새와 틈을 한 겹이 마르면 다시 덧바르고 또 마르면 또 바릅니다. 노아와 세 아들이 뜨거운 역청 냄새를 맡으며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구석구석 바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틈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학자들은 적게는 40년, 많게는 120년을 이야기합니다. 40년, 아니 120년. 넷이서 매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 아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산 위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그 한마디만 붙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다 준행하였더라. 조금 하다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반만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겁니다. 노아가 아무도 없는 산에서 묵묵히 나무를 베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혼자서 묵묵히 붙들고 계신 기도가 있으실 겁니다. 아무도 몰라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밀려올 때도 있으실 겁니다. 노아도 그랬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노아는 나무를 뱄습니다. 그래도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래도 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보여준 순종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끝까지 순종한 그 믿음을 제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제가 붙들고 있는 이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노아처럼 끝까지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 지은 이 방주,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사막에서 발굴된 점토판에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4000년 전 점토판에 같은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다. 1850년대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지금의 이라크,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지를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모래와 흙 속에서 작은 점토판 하나가 나왔습니다. 쐐기 문자로 빼곡하게 새겨진 이 점토판. 학자들이 해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독이 끝났을 때 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와 놀랍도록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성경보다 수백 년 앞선 고대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힘이 엄청나게 센 왕이었는데 가장 친한 친구 엔키두가 죽습니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길가메시는 무너집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품고 영원히 사는 사람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우트나피 쉬팀. 이 이름의 뜻이 생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트나피 쉬팀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야기합니다. 신들이 인간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들 중 한 분이 이 계획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직접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갈대벽에 대고 말한 겁니다. 갈대벽아, 갈대벽아, 큰 배를 지어라. 모든 생물을 실어라. 그 갈대벽 뒤에 우트나피 쉬팀이 있었습니다. 신의 말을 엿들은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고 가족과 동물을 태우고 대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동물을 태우는 것, 산에 머무르는 것, 노아의 이야기와 거의 모든 뼈대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 베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신들이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시끄러워서입니다. 신들이 잠을 못 잤습니다. 짜증이 나서 쓸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신의 기분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은 기분이 나빠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의로운 사람 노아를 구별하셨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신은 갈대벽에 대고 몰래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창세기 6장 14절. 여러분, 하나님은 갈대벽 뒤에서 엿듣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분에 따라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4000년 전 점토판이 성경을 흔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4000년 전 점토판에도 남아있는 이 이야기 앞에서 경외함을 느낍니다. 갈대벽에 대고 몰래 말하는 신이 아니라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홍수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문명에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딱 한 문명에만 없습니다. 네 번째, 딱 한 문명에만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홍수.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에도 있고 남미마야 문명에도 있고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 중국, 그리스까지 전 세계 수십 개 문명의 대홍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십시오. 목도령 설화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와 땅의 나무신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갑자기 대홍수가 밀려옵니다. 아들은 나무를 꼭 붙들고 홍수를 견뎌냅니다. 물이 빠진 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대홍수, 생존, 새 출발. 뼈대가 놀라울 만큼 비슷하지요. 대륙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민족이 지어낸 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앞에서 여쭤봤습니다. 딱 한 문명에만 이 이야기가 없다고.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입니다.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문명. 그 이집트의 대홍수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매년 범람했습니다. 다른 문명에서 홍수는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쓸어가는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억에 새겨졌고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홍수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해야 비옥한 흙이 밀려오고 농사가 잘 됐습니다. 홍수가 오히려 축복이었던 겁니다. 홍수가 무섭지 않았던 유일한 문명. 그래서 대홍수 이야기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진짜 홍수가 없었다면 전 세계에 같은 이야기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기억으로 남은 겁니다. 그 경험이 없었던 이집트에만 이야기가 없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이 갑자기 물에 잠깁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모든 풍경, 모든 것이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온 세상이 잠긴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홍수는 아니었을지라도 내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건강이 무너졌을 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평생 일군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주였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피난처. 방향은 몰라도 그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문명이 기억하고 있는 이 대홍수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위한 피난처를 예비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홍수가 정말 있었다면 과학적으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그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5번째 이야기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5번째 과학이 발견한 방주의 흔적.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원어, 고대 점토판, 전 세계 설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지요. 놀라운 것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 흔적을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지질학자 윌리엄 라이언 박사와 월터 피트만 박사, 이 두 사람이 흑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흑해, 유럽과 서아시아 사이에 있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학자가 흑해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바다 밑 깊은 곳에서 민물에서만 살 수 있는 조개 화석이 나온 겁니다. 바다 밑에 민물 조개라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은 바다인 이곳이 과거에는 민물 호수였다는 뜻입니다. 라이언 박사의 연구 결과는 이랬습니다.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엄청난 양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녹은 물이 지중해로 흘러들었고 지중해 수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중해와 흑해 사이를 막고 있던 지형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지중해 바닷물이 흑해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나이아가라 폭포의 200배.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줄기의 200배에 해당하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조용한 민물 호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세상의 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유명한 해양학자 로버트 발라드. 타이타닉호를 발견한 바로 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흑해 바닥을 직접 탐사했습니다. 수면 아래 90m 지점. 거기서 고대 건물의 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입니다.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바다 밑에 잠겨 있는 그 주변에서 발견된 민물 조개들은 전부 같은 시점에 죽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죽은 겁니다. 갑작스럽고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해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트 산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터키에 있는 이 아라라트 산. 해발 5,000m가 넘는 산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바다에서만 살 수 있는 조개 화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발 5,000m의 바다 생물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라트 산 인근에는 두루피나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배 모양의 거대한 지형이 있는데 그 길이가 약 150m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노아의 방주 300큐빗과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스탄불 대학의 과학자들이 최첨단 3D 스캔 장비로 이 지형의 땅속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표면 아래에 평행선과 직각 형태의 구조가 존재한다.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절대 형성될 수 없는 지질학적 특징이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아닐 수는 있어도 인간이 만든 인공 구조물인 것은 틀림없다. 여러분, 과학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성경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는 것.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40년 읽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노아의 방주 같은 이야기는 믿기가 어려웠어요. 동물이 진짜 다 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분에게 오늘 여러분께 나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흑해에서 발견된 것, 아라라트 산의 조개 화석, 3D 스캔 결과. 다 듣고 나서 그분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저를 여기 보내신 거네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반쯤만 믿고 있었던 마음이 그날 온전히 열리신 겁니다. 여러분, 증거가 안 보여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증거까지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과학이 발견한 이 증거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심을 고백합니다. 흑해 바닥에도 아라라트 산 꼭대기에도 4,000년 전 점토판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약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증거들을 통해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댓글에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 기도를 함께 남겨주십시오. 주님, 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주가 지어지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주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여러분이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6번째, 동물이 스스로 찾아왔다. 사람이 짓고 하나님이 봉인하셨다. 방주가 완성됐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노동, 잣나무를 베고 통나무를 옮기고 용골을 세우고 역청을 바른 그 모든 과정이 끝난 겁니다. 이제 동물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세상의 모든 동물을 직접 잡으러 다녔겠습니까? 사자를 어떻게 잡습니까? 코끼리를 어떻게 데려옵니까? 독수리를 어떻게 불러옵니까?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수 둘씩 노아에게로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창세기 7장 9절. 노아에게로 나아왔다. 노아가 잡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숲 사이로 동물들이 쌍을 이루어 나타납니다. 새들이 방주 입구 근처에 내려앉습니다. 들짐승들이 줄을 지어 걸어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장면은 이것입니다. 사자가 걸어옵니다. 그 바로 옆으로 사슴이 걸어옵니다. 포식자와 먹잇감이 나란히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공격이 없었습니다. 도망도 없었습니다. 혼란도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동물을 인도하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은 노아의 몫이었습니다. 역청을 바르는 것도 노아의 몫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조롱을 견디는 것도 노아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부르는 것은 노아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노아가 자기 몫을 다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몫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이 들어가고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간 그 순간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무거운 문장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뒤를 닫으시니라. 창세기 7장 16절. 여호와께서 그 뒤를 닫으시니라.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닫으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이 지은 그 방주의 문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봉인하신 겁니다. 사람은 짓고 하나님은 닫으셨습니다. 사람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이번 포인트에서 함께 보았지요. 나무를 베고 역청을 바르고 조롱을 견디며 수십 년을 지은 그 방주.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문을 닫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노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방주문도 하나님이 친히 닫아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무를 베는 것도 역청을 바르는 것도 조롱을 견디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노아의 방주문을 닫아주셨던 그 손으로 제 삶의 문도 닫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은 아무도 열 수 없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시작됐습니다. 40일 밤낮,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 긴 시간이 끝나고 노아가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낸 겁니다. 그 비둘기 이야기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7번째, 마지막 이야기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7번째, 비둘기와 무지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비가 그쳤습니다. 40일 밤낮을 쏟아지던 비가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쳤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150일, 5달입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와 8 식구가 매일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배설물을 치웁니다. 구조물을 점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물뿐이었습니다.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노아에게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도 힘들었지만 어쩌면 이 기다림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짓는 동안에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역청을 바르고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그때 성경에 아주 짧지만 깊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그 작은 방주 안의 8 식구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라트 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했습니다. 돌아오지도 않았고 소식을 전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첫 번째, 비둘기가 날아갔습니다.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왔는데 부리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 싱싱한 잎사귀가 물고 온 겁니다. 땅 어딘가에서 나무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복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노아는 다시 7일을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드디어 마른 겁니다. 비둘기가 머물 곳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의 3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돌아왔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에도 단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다림에서 아무 변화가 없을 때 포기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고 계신가? 두 번째 기다림에서 작은 신호가 왔을 때 희망이 피어났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세 번째 기다림에서 완전한 응답이 왔을 때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구나. 노아와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넘게 갇혀있던 방주에서 젖은 흙냄새, 맑은 공기, 깊은 고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옛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위와 마른 흙 위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먹을 것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린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창세기 8장 21절. 하나님이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1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무지개. 비가 온 뒤에 하늘에 뜨는 그 무지개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신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비가 올 때마다, 먹구름이 거칠 때마다 하늘에 뜨는 그 무지개.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3층 구조 안에 보존된 구원이었습니다. 인간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이야기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지개로 끝났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온 그 순간처럼 저에게도 회복의 신호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다림이 길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노아처럼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라 피난처였습니다. 방향은 노아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테바,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물 위에 띄웠던 것처럼 노아도 8 식구를 데리고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간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노아처럼 고백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4000년 전 점토판에도, 전 세계 문명의 기억 속에도, 과학자들의 발견 속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갈대벽에 대고 몰래 말하는 신이 아니라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자와 사슴이 나란히 걸어들어온 그 방주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짓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온 그 순간처럼 제 삶에도 회복의 신호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다림이 길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무지개를 두시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오늘도 붙들겠습니다. 저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무지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아의 방주에 숨겨져 있던 7가지 진실을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라 피난처였습니다. 8 식구가 맨손으로 이 거대한 피난처를 지었습니다. 4000년 전 점토판에 같은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문명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그 흔적을 하나씩 찾아내고 있습니다. 동물이 스스로 찾아왔고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무지개로 끝났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태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그 기도, 그 순종, 그 인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방주입니다. 방향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문을 닫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주문도 닫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하늘에도 무지개를 띄워주실 겁니다. 오늘 이 7가지 진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테바, 피난처가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노아의 순종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비둘기의 기다림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